우리 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구별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그 크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날을 성별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적을 둔 이때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라는 이 사실을 예배를 통하여 확신하며 또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의 역사로 인하여서 새 힘을 공급받아 늘 승리하는 생활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듣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며 우리 마음에 넘치는 귀한 결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9월 첫째 주일로서 우리 본 교단에 소속된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지키는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총회 주일로 지키면서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깊이 생각하며 다짐하는 시간을 우리 모두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시는 본문의 말씀,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그 시작과 또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한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잘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는 가운데 이미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시게 될 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모두 나서서 그들이 들은 바 그대로를 우리 주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앞으로 나섰으며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에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내게 한 이는 너의 그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태동되고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구절이 해석상에 아주 큰 문제를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충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이 페트라,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주님 말씀하신 이 페트라,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또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답은 뭐냐면은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의 문제, 바로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가 하는 이 문제는 첫 번째의 문제, 여기 해결에 따라서 자연히 연결되어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 개인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때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계속되는 이 바로 교회를 지칭한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될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문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여기란 이 반석이란 구절에 있어서 기독교 교회상으로 크게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신교회와 구교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개인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의 모든 교황들은 다 이 베드로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다 교황들이 바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가톨릭 교회만이 유일한 바른 교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 베드로가 고백한 바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다,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반석 위에라고 이렇게 말을 되풀이하시면서 바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인 이 반석을 은유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바로 이와 같은 주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주장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경 원어로서 이전에 헬라어 성경으로 읽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보충 설명을 들은다면 이와 같은 주장이 됩니다. 여기 베드로라는 이 말 원어로는 페트로스, 바로 이것은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 반석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독일어라든지 헬라어에는 이 명사의 남성과 여성과 중성 이렇게 구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는 페트로스다 이렇게 하시고는 바로 그 다음에 있어서는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 바로 그 사람 위에라고 한다면은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로스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페트로스라는 말을 쓰시지 아니하고 다음에는 페트라 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반석, 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그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굳건한 반석과 같은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에 대해서 개신교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두 해석 가운데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렸다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은 그가 신교도이든 구교도이든 간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대로 우리 모두가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어떤 물질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외에 어떤 다른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물질이나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말할 때에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형태가 없는 무형한 것일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본질적인 교회,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라는 교회는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 주신 것처럼 바로 본질적인 이 보이지 않는 이 교회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때 자연히 어떤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이것은 당연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교회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보이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자연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또는 여기 구성원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갖는 이 생각이라든지 이해와 취향과 이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분포와 또 교회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이 교회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이 불완전한 교회 외에 저 멀리 다른 어떤 곳에 완전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되신 우리 예수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계실 때 굶주리기도 하시고 추고도 하시고 아픔도 느끼기도 하셨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이와 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불완전한 이 육신과 함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정말로 구원을 받아야 할 모든 죄인들이 모이는 이 교회,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는 싸움도 있고요, 미우도 하고 또 갈라지도 하는 그와 같은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인 완전한 보이지 아니하는 이 교회가 거기에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완전한 죄 많이 하는 이 인간들이 모이는 이 같은 교회이지만은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라고 했었을 때 거기는 다음에 세 가지의 큰 뜻이 여기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의 것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회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먼저 교회, 이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교회는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은 우리 교회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룩하다는 이 말, 성경 원어의 헬라 원어로 보면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쓰이고 있는데, 이 하기오스라는 이 말의 뜻은 보통 세상 다른 모든 것들과는 다르다, 구별되었다고는 이와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거룩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날을 우리는 거룩한 날이라고, 안식이라고 또는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주일이라고는 바로 이 날마저도요, 일주일의 다른 모든 날들과 다를 바가 없는 24시간의 그 같은 하루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루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날은 평일과는 다릅니다. 구별됨으로써 거룩한 주일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1년에 4차례 드리고 있으면 성만찬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만찬이라고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이 면에 있어서, 그러고 본다면 다른 모든 음식 먹는 것과 똑같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먹는 모든 식사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만찬인 것입니다. 또 성경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도 이것이 바로 인쇄가 되어지고 제본되어진다는 면에 있어서 똑같은 다른 책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모든 책들과 성경은 구별이 됩니다.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성전,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설계사에서 설계가 되어지고 많은 인부들이 이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지어진다고 하는 이 면에 있어서 다른 모든 건물들과 똑같은 건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집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도 다릅니다. 구별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 구성원이 되어지는 바로 여러분의 삶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를 향하여서 너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너로 하여금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라. 네가 착한 행실 그 빛을 보임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 거룩한 공회라고 우리가 모두가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이라고는 이 공의 의미입니다. 이 공이라고는 이 말 우리가 원어로 말할 때는 카톨리코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카톨리코스는 이 말은 공동적인,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주적인 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공교회니 교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고 공동적인 이와 같은 교회다 이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나 모든 개개인들이나 모든 국가이든 어느 국가이든 간에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듯,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는 로마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건 남자건 여자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모든 자의 교회라고 하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이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로서 이 교회는 존재를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이 교회들 여러 교파로 나뉘어져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우리가 받는 세례도 하나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이듯이 교회는 한 교회로서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히 말해서 모두가 다 한 교회의 교인이고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교회란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모일 수 있는 것 같은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아무나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교회는 종이라든지 주인이든지 가난한 자나 부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모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모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여기에 모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요 성경 원어로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의 의미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와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가 모이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딴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어로 교회를 철치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바로 힐라버 쿠리아콘이라는 말에서 파생되는 언어입니다. 쿠리아콘이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주님께 속한 자라는 이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불림을 받은 자라는 이 같은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안독에서부터 처음으로 부르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타나는 사실이죠. 여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원어로는 크리스티안 노이라고 하는 같은 말인데요. 이 크리스티안 노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한 패거리다 하는 이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예수쟁이라는 이 같은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그 시절에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지고 가리켜서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놀려대곤 하였었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아무래도 이 예수쟁이들이 그들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다르다고 해서 그들의 삶과는 구별된 좀 엉뚱한다고 해서 조롱을 하면서 크리스찬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분부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무리 조롱과 놀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과는 분리된 거룩한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사실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래서 크리스찬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부르는 그 말을 오히려 우리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질문에 그 모든 제자들 즉시 대답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 그 당시에 파닥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대답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정면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남이 뭐라고 하더라, 남은 뭐라고 믿더라, 남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믿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질문에 제자들은 주춤합니다. 그저 남과 어울려서 그 속에서 그저 묻혀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 쉽습니다.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남이 누구라 하더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내가 어떻게 믿느냐. 오늘도 많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요, 그저 병 고치는 의사로서, 또는 복을 주는 요술쟁이로서, 또는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시켜주는 심리학자로서, 또는 내 기분을 만족시키는 치어리더로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교회에 이 같은 풍조들이 아주 부음으로 만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믿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김아무개야, 이아무개야,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주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개인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반석은 베드로와 똑같은 그 같은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그대로 전해받은, 그리고 그 그대로 전해받은 대로 고백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 모두 다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반석이 되십니다.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떤 분들 별 생각이 없이 그저 교회 주일날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는 교회 와서도 그저 친구들 만나서 웃고 얘기도 하면서
또는 예배 시간에 순서에 따라서 신앙 그저 암송하듯이 고백을 하고 입에 따라서 그렇게 외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 그저 구역책 우리가 외우듯이 아무도 음시 외우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와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 고백 때문에 무수히도 죽어갔던 이 순교자들의 피의 터전 위에 이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목숨과 바꾸면서 바로 고백되어지고 전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뭐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축복받고 그래서 잘 살겠다 그런 사람들을 의하여서요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무수히도 많은 순교의 증언들로 인하여 아로 새겨진 같은 자리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는 나 자신 바로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함으로써요 그래서 매맞고 고통당하고 순교당한 바로 그 성도들의 대열 속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엄숙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나긴 성도들의 대열 속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열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이 복음을 우리는 전수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어떻게 믿든 어떤 동기로서 교회에 나가든지 간에 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이 같은 고백을 하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 내 고백 나 자신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몸된 이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는 바로 우리 각자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바로 이 복음을 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확장시키며 또한 지켜나가며 전해 주어야 할 이 같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새기고 계십니까? 그와 같은 사명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요. 또 우리 가진 이 힘에 비해서 이 세상 너무나도 완악하고 강하고 그래서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본다면 우리는 한 폭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림을 우리는 연상해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구절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교회라는 그림을 머릿속으로 연상하며 그려보실 수가 있습니까? 여기 참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휘몰아치는 악의 권세, 악의 파도. 그러나 이 교회는 그 악의 끊임없는 공세 속에서도 또한 이 교회를 변질시키려는 온통 유혹의 그런 물결 속에서도 결단코 쓰러지지를 아니하고 비록 이 교회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의 피로서 얼룩질지는 모르지만은 오히려 그 피로 인해서 더욱더 희고 고귀하고 굳세게 서나가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그 설립 때부터 오늘의 일이까지요 역사를 통해서 무수히도 많은 이 악의 세력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한때는 핍박이라든지 고문과 죽음 등 노골적인 수단으로서 이 교회를 핍박해왔던 이 같은 악의 세력들, 이 권세는 요즘에 와서는 아주 방법을 달리해서 좀 더 아주 지능적이고 우리의 이성을 갖다가 아주 교묘히 혼돈시키고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 넘어뜨리려고 하는 더욱더 흉한 속기를 우리에게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죠.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시키려고 획책을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바로는 이 음부의 권세는 그 어떤 수단을 쓴다고 해도 결단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교회는 이 악의 세력들의 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음부의 권세 교회를 음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교회만이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그들에 있어서 최후의 걸림돌이요 방해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은요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과 고통이 늘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이 신앙의 굳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결단코 이 음부의 권세 교회를 삼킬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때 우리는 여기에 도전을 받고 있는 수세적인 이 방어하는 이 같은 교회의 모습 첫 번째 그려보았는데, 이제 여기는 정반대로 우리는 오히려 사회를 향하여 도전해 나가는 적극적인 교회의 모습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그 말에 보면은 육이라고 하는 각주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육이라는 그 말, 그 문단 밑에 난해주 6번 1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헬라어란 말이죠. 대문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권세라고 번역된 이 말, 헬라 말로는 대문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 그런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음부의 대문이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 원어로 본다면 교회의 그림 정반대로 달라지게 됩니다. 음부의 이 권세 앞에 방어하며 지키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음부의 성을 향하여서 그 성을 깨뜨리려고 그 성문 대문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공세적인 모습, 적극적인 모습, 그리고 이 음부의 성, 이 대문, 이 교회의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깨어져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다른 그림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우리 교회사는요 결단코 수동적이고 방안의 같은 교회의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초창기 출발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계 방막 공부를 향해서 도전하며 뻗어나가는 이와 같은 역사입니다. 그 성교의 역동적인 공세 앞에 음부의 권세들 이기지를 못하고 하나하나 깨쳐나가는 이와 같은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만 만일 이 교회가 사도 바울 때부터 시작해서 그저 소극적으로 가만히 수세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결단코 교회는 순교도 핍박도 어떤 박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구라파와
아메리카 신대륙과 또한 이 한국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옛날 공산주의자들 또는 회교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끊임없이 공세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복음을 전수받은 그대로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이런 소극적인 임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선교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향하여 가장 큰 사명을 부여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여기 붙어있는 구절 그대로죠.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미래형이라든지 가정법으로 쓰여져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 쓰여지는 그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질서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따라서 현대 직설법, 이것은 마땅히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뜻이 됩니까? 우리 모두 다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서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어떤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사도 시대 때부터 고백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진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고백하실 때 주의 몸된 교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해나갈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교회를 바로 지키고 나아가서 이 교회를 확장시켜 나갈 책임, 이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 위에 세우신 이 교회를 받들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땅끝을 향하여서 그 음부의 대문들을 향해서 용감히 여러분 매일같이 전진해 나가세요. 결단코 이 음부의 권세가, 이 음부의 대문이 여러분을 견뎌내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나가며 이를 확장해 나가며 음부의 대문들을 향하여 이 돌진해 나가는 이 같은 일에 여러분 최선과 충성을 다하십시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하신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의 순수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이 복음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전수받았사온데 이것이 변질되어지지 아니하고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땅끝들, 바로 그 음부의 대문들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교하며 진군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같은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을 총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회를 위해 땅 끝까지 향하는 바로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또한 헌금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